어떤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런던에 있는 해변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할 아주 끔찍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웬 갈매기 떼가 해변가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그 해변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그 갈매기 떼 죽은 그 사체들을 모아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그것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하다 갈매기가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갈매기를 죽였습니까? 그러자 한 일하던 노인이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랑이 이 많은 갈매기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관광을 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과자를 던져주고 빵을 던져줍니다. 그럼 갈매기떼가 우르르 하고 몰려들잖아요. 그게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더 많이 던져줍니다. 더 많은 과자, 더 많은 빵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자기 손에다가 과자를 올려놓고 갈매기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럼 갈매기 떼들이 와서 자기 손에 있는 과자를 막 쪼아 먹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과자, 더 많은 빵을 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갈매기들이 입맛이 바뀌었어요. 생선을 좋아해야 될 그 입맛이 과자나 빵을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갈매기들이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냥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과자를 던져주지도 않고 빵을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겨울은 갈매기들이 직접 바다에 물고기떼를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미 갈매기들은 사냥할 힘을 잃어버렸고 입맛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갈매기떼들이 다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굶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일꾼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사랑, 이건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으로 캐고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그 훌륭해 보였던 면이, 인간의 그 아름다워 보였던 면이 악하기까지 하더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서로 연합한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죠. 언젠가 TV 그 CF에서 보니까 달동네에 이제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연탄을 배달해 주는데 그 꼭대기까지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연탄을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연탄을 그냥 전달해가지고 그 달동네 꼭대기까지 연탄을 배달해 주는 걸 봤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하는 거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갖다 주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좁은 골목이지만 한 줄로 써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장 전달해서 날려주자. 연합한 거죠. 합심한 거죠. 아름다운 거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연합이라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버이날에 남매가 합작을 해가지고, 합심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아버지 죽이는 거였어요. 연합이라도 그것은 옳지 못해요. 연합이라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연합했다는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거철이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주 선거의 후유증으로 지금 아주 국회가 아주 떠들썩한데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들려지는 얘기가 뭡니까? 연대냐 야합이냐 이 소리거든요. 야권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정말 연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야합하는 것이냐, 정치 철학을 같이 해서 연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권력의 탐욕 때문에 서로 야합하는 것이냐, 계속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따라서 국민들도 나눠져요. 여당을 지지하는 쪽은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합하는 거 하나 두고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선하게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보는 쪽이 있어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한다, 훌륭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판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대략 그 내용을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의미까지 아는 것은 아니지요. 노아의 홍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여덟 가족으로 이제 다시 시작된 그 인류가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땅에 충만해져라,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아마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곳이 아라랏산 근처였기 때문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저쪽 시날 평지까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번역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방으로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라랏 쪽에서 시날까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남동쪽이에요. 동쪽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방으로가 아니라 동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 번역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가나안의 동쪽인 아라랏산에서 시날 쪽으로 동쪽에서 가나안의 동쪽인 아라랏산에서 출발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동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이동을 멈추고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흙 대신에 벽돌을 구웠습니다. 문명이 발전을 했어요. 단순히 흙을 물에다 섞어서 썼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그리고 흙 대신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에 쓰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성읍을 쌓고 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혹자들은 이 바벨탑을 이라크 지역에서 한 25개 정도 발견되었던 지구라트, 이라크 지역에서 지구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높은 신전, 바로 그 지구라트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죠. 시날 평지가 바로 이라크 지역인데, 자,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높게 탑을 쌓아 올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훌륭한 겁니다. 노력한 것이고 발전시킨 것이고 뭔가 발전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인간은 발전상을 보여주었고 인간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끄집어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간 의지의 승리, 인간의 승리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중단시키냐면 보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통해요. 이 언어를 혼잡케 하자, 말이 안 통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같이 모여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권대로
자기의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흩어져서 이제 모든 민족이 세계로 골고루 흩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문명의 발전이고 인간 성공의 어떤 쟁취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기 때문일까요? 인간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성공해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기 자식이 성공해가는 것을 배아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생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이 더 잘 되길 위해서,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워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부성의 모성애, 그 작은 그 부성의 모성애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 크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 사건? 그들이 뭔가 성읍을 쌓고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그들의 발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게 보느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성경,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4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내걸었던 표어가 뭐냐면은,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읍을 튼튼하게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끝까지 높이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의미는, 이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내 이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는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떤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게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나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삶의 판단자는 나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순간 인간은 추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광을 받아야 할 이름은 하나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먼저 찾으란 얘기예요. 인간이 먼저 찾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높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먼저 경배할 때 망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순서가 있어요. 인생의 순서가 있어요. 그 바른 순서를 따라가야 그가 막힘없는, 정말 본질에 있어서도 바르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나는 그 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자신의 삶도 높임을 받고 안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조차도 높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바베탈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탑을 하늘 끝까지 올려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빛과 같아요. 태양도 달도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과 달이 빛을 비추는 원리는 달라요. 태양은 발광체죠. 발광체라는 말은 자체의 빛이 있어요. 어느 것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 없어요. 태양 자체에서 빛이 나가요. 그러나 달은 달라요. 달은 반사체예요. 자체의 빛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받았던 빛을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의 빛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 자체가 명예예요. 그분 자체가 높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요. 그 받아 모아놨던 영광의 빛이 이제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인생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첫 자리에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쌓을 수 없는 탑을 쌓는 것처럼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지금 바른 순서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빛내주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악하게 보셨던 이유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9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뭐냐면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이 지구가 꽉 찰 수 있도록 살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꽉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서 꽁꽁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여기서 모여 살자. 다른 데 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지구 곳곳으로 가서 내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아니야. 여기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살면 돼.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그 신명기를 핵심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문턱에 와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까. 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모세가 당부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죽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광야하고는 다르다. 광야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거 항상 허덕이며 살았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마실 거 없어가지고 항상 주님 주님 그때 찾을 때마다 허덕이며 살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풍성해질 것이다. 그때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된 그 모든 풍성함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만 한다면, 내가 노력만 한다면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바꿔 말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너희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애쓰면 되겠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먼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쟁취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행실이나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모세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탑을 쌓는 이들이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의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은 박수 쳐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 악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모든 애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삶은 순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첫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순위예요.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그것을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앞에 있은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활돌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신을 모욕하고 신을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박수치던 그런 철학적 시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쌓지 못할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어 살 때 완성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무엇인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했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하면 될 거야, 내가 인간관계를 조금 더 넓히고 애쓰면 될 거야, 혹시 이렇게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것은 막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내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이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다른 거 다 놔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내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칠 때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을 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하게 평가되었던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있으면 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건 불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은 신앙적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일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 주일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을 성서 정과는 설교 본문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일찍이 얘기했죠.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임의대로 본문을 뽑는 게 아니라 성서 정과를 따라서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참 생각해 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바벨탑 사건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제시해 줬을까? 신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사건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실패시키는데 어떻게 실패를 시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어.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상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아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같이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하죠. 아우, 당신이랑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한쪽은 영어 쓰고 한쪽은 한국말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해. 그 말은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상이 안 통한다는 소리죠. 어쨌든 바벨탑,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실패시키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말이 안 통해서 각각의 언어권대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영어권, 저쪽 불어권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통일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남은 전도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아,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어떻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냐면은 바로 오순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신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나라를 잃고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거기에는 저쪽 미국권, 소련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권, 소련권, 저쪽 동유럽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자기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세계 각각의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세계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즉 뭐가 일어났냐면은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어요. 바벨탑 때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면 성령 강림 때 서로의 언어가 통하는,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인생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 때는 혼란 속에 빠지고 실패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긴 성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혼잡이 아니라 우리에겐 통일이요, 우리에겐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겐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으니 같은 인간끼리야 박수를 쳐주면서 알아봐 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창조주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빛나지게 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것을 야망하며 우리의 것을 욕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채워서 다시금 세상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도 곤고해질 때, 그때 역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때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